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인데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입니다. 40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40장부터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반부를 심판의 이사야, 후반부를 위로의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장차 베풀어 주실 구원과 해방과 회복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봐.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른이라고 해요.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쉽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반 10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내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금방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래 내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안아주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때린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이켜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삶에 위로와 회복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네가 포로로 잡혀가도, 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 내가 택한 여수run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물이 너무 쓰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갈증이 너무 났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사용해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엘림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아시스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목마름도 채우시고 영적인 목마름도 채우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바짝 마른 땅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같이 완전히 마른 땅에도 시내를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갖춰지지 않은 절대 결핍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죽어라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덮임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회복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안성진 목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의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파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버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높이 솟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솟아나기를, 이 5글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점점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빈 포대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아가는 삶이 아니라 높이 높이 솟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찬송이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인내가 솟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으면 솟아남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번성함과 강성함과 왕성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짐으로 이 솟아남과 번성함과 강성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자기 손으로 기록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내가 택한 내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새벽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가에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상황, 마른 땅 같은 상황, 실패와 좌절과 소망 없음과 쓰러짐과 낙심의 상황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보기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마른 땅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버티다, 버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버티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붙들고 버텨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부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고 채움받으심으로 소산함과 번성함과 강성함과 왕성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4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내시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의 오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고 채움받아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게 하시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의 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말씀 산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